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든타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아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설날 주간에 있는, 어제가 설날이었고 오늘은 주일인데 혹시 열이 나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랜만에 목사님 만났으니까 한번 목사님 퀴즈를 내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조금 전에 한 1분 전에 읽었던 말씀 제목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골든타임에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골든타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골든타임은요, 병원,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로 그 시간. 너무 어렵다고 조금 더 목사님이 쉽게 설명해 주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치료가 행해져야 하는 그 짧은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은요, 바로 이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바로 심폐소생술, 화면에도 쓰여 있지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들고요. 한번 이렇게 자기 왼쪽 가슴 위에 한번 이렇게 올려놓으면 심장이 쿵쿵쿵 뛰는 걸 느낄 수 있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항상 365일 24시간 매 분마다 뛰고 있는 이 심장이 갑자기 딱 멈추는 것. 그래서 온몸의 피의 흐름이 딱 멈추는 것을 바로 심정지라고 하는데, 이때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바로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 골든타임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골든타임 안에 빨리 이 심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되는 것. 바로 그 골든타임을 지켜서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하는데요.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그날 학교에서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는데 마침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할아버지의 의식을 확인하고 할아버지 정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곁에 있는 엄마와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든타임 안에 달려와서 적절한 처치, 이 심정지를 멈출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다고 해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딱 멈추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의 뇌는 계속되는 피가 없어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뇌가 망가지면 살아있어도 삶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행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림처럼 골든타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진행하는 이 심폐소생술은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초등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4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건강을 회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고 해요. 한 사람이 만약에 딱 쓰러져 있는데 10분 뒤에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 환자가 만약에 심정지 환자였다면 다시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7분 안에 발견해도 너무 적고요. 6분, 5분 안에는 발견해도 뇌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해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지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처치가 바로 이 골든타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도대체 그렇다면 왜 목사님이 아까부터 골든타임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바로 이 골든타임에 딱 맞춰서 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골든타임에 맞춰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일이 바로 이 마을 베단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지요?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주 옆마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베단이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죠. 아, 예수님의 친가족이었냐고? 아니요. 예수님의 친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3명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었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몸이 너무 지칠 때,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이 베다니에 있는 3명의 가족에게 가서 몸과 마음을 쉬곤 하셨답니다. 베다니 마을에는요, 바로 이렇게 3명의 형제가,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 오빠, 마르다 언니, 그리고 마리아 동생,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지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나사로가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녀가도 고칠 수가 없고요. 약을 먹어도 몸의 병이 낫지 않았죠.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너무너무 사랑하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지금이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화 걸어서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을 예수님이 오신 곳에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어요. 어서 달려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파서 병에 걸렸다고 하면 원래 바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사람을 따라 당장 베다니로 가실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의 시간을 더 지내시다가 베다니로 출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이 흘러 베다니에 마침내 도착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베다니 마을 시작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바로 그 집까지 울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나사로 어떻게 해? 나사로 죽었잖아. 그럼 이제 둘만 남은 마르다 마리아 남매 불쌍해서 어떡해. 오빠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 거야. 사람들이 동네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간 제자들의 귀 속에 들려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단숨에 예수님께 달려갔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빠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 하면서 엉엉 울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눈물을 닦고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아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마르다는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을 보자 더욱 슬펐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큰 슬픔을 겪고 울고 있는 마리아도 만나셨지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언니처럼 달려갈 힘은 없었어요.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어요. 사람들과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이 너무너무 아파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골든타임이 다 지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고 마을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어휴, 저렇게 사랑하는 제자를 살리지도 못하네. 진작에 오지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무덤에 큰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벌써 저희 오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요. 이제 몸이 망가질 때 나는 더러운 냄새가 가득해요. 저희 오빠 완전히 죽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3일이 지나면 몸속에 남아있던 영혼이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4일이나 지났다는 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완전한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문을 열거라. 마르다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골든타임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무덤 속에서 쿵쿵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어서 온 몸에 하얀 천을 둥둥 감고 미라 같았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거라. 예수님이 세상가 생각하셨던 골든타임은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이 살아나는 바로 그 골든타임을 생각하셨는데, 마르다는 몸의 건강, 몸이 다시 사는 회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달랐던 것이지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또 알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2월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제 수요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순절,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기날을 기념하게 되는 날이 바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순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의 믿음까지 다 살리는 그 골든타임에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한 주간 동안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믿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골든타임은 오직 예수님의 손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부활하고 생명에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골든타임 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드림 어린이들이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각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설 명절에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리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유년부는 3층 샬롬몰에서 예배드리니까 유년부 친구들은 잊지 말고 3층으로 가야 합니다. 센싱 더 파자마 파티 안내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몰에서 센싱 더 파자마 파티가 있습니다. 준비물 확인 잘 해서 꼭 챙겨오세요.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레크레이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오늘은 육과를 배워보는 날입니다. 벌써 1과 시작하고 1, 2, 3, 4, 5, 6 벌써 2월 둘째 주일이 되었어요. 맞아.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부터는 그러면 무슨 날일까요?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오늘이 바로 일상주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할 수 있죠. 육과 제목 읽어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와우. 무슨 일이 있었던지 우리 설교 말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마음도 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와! 헐!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목사님 동영상 같이 셀카를 막 찍을 것 같아. 저 셀카 한번 찍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셀카를 같이 찍고 목사님 인스타에 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 앞에 딱 나타난다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자, 말씀 또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굵은 글씨로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깨달았겠죠? 자, 그렇다면 삶으로 토기에 다 함께 외쳐봅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외쳐보는데 너무 기니까 한 절만 해볼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좋아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해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제 붕대를 몸에 칭칭 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요. 열심히 풀어보면 짜잔!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로를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렸을까? 궁금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지요. 그때 뭐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요? 자, 두 번째 사람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울고 있던 엄마에게 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주셨던 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이야기 중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3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궁금하다면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1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지 머리의 속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래요. 내가 만약 나사로라면 어떤 소감을 가졌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이제 내 삶은 예수님을 위해 쓰겠어요. 매일 교회에 빠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이고요. 마리아의 언니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어요. 아마 여동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마르다의 입장에서 이랬을 것 같아.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빠가 죽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외롭고 무서웠는데 오빠를 살려주셔서 이제 든든해졌어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어때요? 아마 3남매 중에 막내였던 것 같은데요. 사랑받는, 높여진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여동생이기도 했지요. 아마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시 옆에 보면은요. 게임하면 말씀 속에 역할극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한 명은 나사로,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마리아, 예수님 역할을 해서 4명이 돌아가면서 역할극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아까 외쳤던 구절 있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만 오늘 외워도 공부가 다 한 거야. 오늘 말씀 뭐예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죽기도 전에 말씀하신 거. 나는 부활이고 또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는 몸으로는 죽어. 그래도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죽는 거, 육신으로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간다. 이거 믿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 받는 거 믿냐?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은 장례식이 아직 어리니까 많이 못 가봤을 거예요. 목사님은 장례식을 그래도 1000번은 좀 오바고 그래도 그거 가깝게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장례식을 다녔어요. 장례식 목사가 된다는 거는 장례식도 굉장히 중요한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가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평안하게 사시다가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 품에 아주 아름답게 안기신 분들을 보면 장례식이 아니고 잔치 같은 마음. 정말 감사하다. 기쁨이 가득한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면서 가장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자식들은 마음이 슬프잖아. 그런데 목사님을 붙들고 너무너무 괴롭게 물어보는 게 뭐냐? 목사님, 우리 부모님 천국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셨을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걸 왜 걱정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 긴가민가 해. 교회를 뭐 가본 적은 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강제로 떠밀려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정도가 다야. 그러면 자식이 보기에도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짜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안 다녔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었어. 그런데 여기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천국에 가지나?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아주 난감하죠. 굉장히 슬프고 목사님도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못 갔다고 어떻게 말을 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열심히 잘 믿어야겠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은 많이 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좀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이제 나사로의 자매들이 미리 오셨으면 뭐 좋았겠지만 지금 우리 오빠 다 죽었는데 예수님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죽은 거 나를 믿으면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마음을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나사로가 죽었어.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 예수님의 명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어.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살아난 이 생명. 나의 삶은 예수님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그냥 내 맘대로 예전처럼 사는 게 맞아?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필요한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게 공간을 잘 살펴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도 나오고 한번 살펴봐요. 죽음의 정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 유대인들은 이제 죽으면 이제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동굴 속에 묻었죠. 우리는 땅 속에 묻든지 요즘엔 땅 속에 거의 안 묻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화장장에다 이렇게 딱 함에다 넣어서 안치를 해놓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공과 공부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신앙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